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들과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요, 건강이에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요, 아무 탈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럼 사랑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요,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요,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만 나누느냐? 인간적인 사랑만 나누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은 잘해주다가 나중에 못해주면 어떻게 되죠?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내가 싫어졌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평안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우리 흔히들 말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는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은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불꽃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불은? 환하게. 맞아요.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태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는 말은요, 주석은 어떤 거에 쓰여졌던 재료였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거울이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거울로 사용했느냐? 주석을 거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주석 위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나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죄와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태워주시다. 그런 의미에서 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서 우리가 들을 때, 예전에 들을 때 불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런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아셨느냐?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교회도 있죠.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교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느냐? 내 사업을 알고 있었대.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어떤 사업을 말하냐 하면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두고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고 나의 가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누구의 사업이 되느냐? 하나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 성공의 열쇠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될 때는요,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요, 누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생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험이 내일이야. 어린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시다. 고3이 열심히 수능 시험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수능이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장염에 걸렸어. 시험을 잘 치를까요? 못 치를까요? 못 치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던 아이들이 한 해에 고3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냥 고3들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10%예요. 10%. 몸이 아파서 결석을 하거나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맞아요. 딱 눈이 번쩍번쩍하네. 우리 민상이가. 그래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 시장은 미약했을 거예요. 너무나 작고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 성경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했던 모든 것들을요, 누가 아시고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저는요, 개척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예강교회에 마스크를 2,000개를 주셨어요. 2,00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즘 전도도 잘 못하는데 한번 제가 전도 나갔다가 이제 좀 안 좋은 말에 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전도도 못하는 하나님 이거를 왜 주시죠? 해가지고 주신 분한테 저희 전도 못하는데 이거 왜 주세요? 그래요. 교회 성도들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남는 거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다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네. 때때마다. 누구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도요, 저는요,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어금니가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어금니가 3개가 빠졌어요. 이전하는 그 한 달, 2달 그 사이에 어금니가 한꺼번에 3개가 빠졌어요. 한꺼번에. 지금도 어금니가 비어 있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 이 상가 301호를 교회로 사용하게 된 것도요, 어떻게 됐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딸아이가 떡볶이가 먹고 싶대요. 떡볶이가. 그런데 그 시간대 그 교회 근처에 떡볶이 가게를 문을 닫아요. 일찍 닫아요. 너무 잘 되니까, 떡볶이가 너무 잘 되니까 한 4, 5시면 닫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 7시쯤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그 겨울에 떡볶이를 먹으러 이렇게 딱 왔는데 바로 여기 밑에 떡볶이집에 온 거예요. 그렇죠? 떡볶이집에 와서 떡볶이를 먹다가 여기 3층에 임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비어 있나요? 하니까 몇 달째 비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전담에서 하는 부동산이 다른 데는 안 올라가 있고 바로 떡볶이집 옆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어요. 계약을 하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다 찾아가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적당한 가격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형편에 딱 맞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예배당이 다른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꽉 찬 느낌이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런 실패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다 좋으면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교회가 흐트러뜨렸냐 하면 이세벨이란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교회를 흐트러뜨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말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책망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그럼 거룩함은 무엇과 구별됐을까요? 무엇과 구별을 말할까요?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구별하라. 그런데요, 세상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긴 하지만 저는요, 제일 아픈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은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제가 한번 깨물어봤어요.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내게 잘못한다고, 이 자녀가 내게 정말 못된 짓을 한다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그 자녀를 떼어주고, 그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더 살리시기를 원했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요,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파괴가 돼요. 당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로마 통치하에 있는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요, 무엇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고 갔냐면 길드라는 것이 이끌고 갔어요. 길드라는 조합. 이 조합은요, 여러분 역사에도 다 나와 있죠. 세계사에도요, 이 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세계사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길드가. 그런데 그 길드가 어떠한 것이 되어 있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한대요. 정치, 문화, 그리고 상업, 그리고 법까지. 그런데 그 길드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요, 불이익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요, 그 길드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요, 그 부도덕한 행위를 가담해야 돼요. 내가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묵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돼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두아디라 사람들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가 지금 여기서 살려면, 너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괜찮아. 그렇게 제안했을 거예요. 이거 용납해. 어쩌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을 거예요. 내 양심. 그게 누구의 전략이었냐?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이 이세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제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훼손됐느냐?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어요.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를 보면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문제가 일어났느냐? 거룩함과 복음이 잊혀지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믿음도, 말씀도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하나 딱 틀으면요, 설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강교회만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차이예요. 어떤 교회에 그럼 더 하나님의 절실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느냐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너무 바쁘면요, 말씀 연구 못해요. 너무 바쁘면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시키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먹고 저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누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원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정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다. 난 예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예배 때문에 너무 지치고, 예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가 사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구별되어야 되겠다.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오고 예배를 드리면요, 이것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두 아들하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나는 믿는다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행위는 예수님과의 정반대의 성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이 믿음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따로 생각해요.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행동을 보면. 그런데요, 언제나 믿음과 순종과 행위는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세요.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깊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의 영혼은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누가 움직여야 변할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말해야 될까요? 그거예요. 행동은 누구냐?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민상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복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도 같이 가야 돼. 행동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플러스 생활.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타협한 그들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런 거 괜찮아 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음행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요, 파도가 일고 막 풍랑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딱 걸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것. 내가 지금 네 안에 있는데 정말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모든 사람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거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뭐를 주세요?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한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될까요? 맞아요. 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 될까요? 나의 지혜가 돼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복음이 능력입니다. 네. 거룩함과 복음만이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거룩함과 복음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서 날마다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